오늘 말씀의 제목은 미련해 보이는 전도의 가치라는 제목입니다. 왜 우리가 전도를 해야 하며 이 전도는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 전도의 가치는 우리에게 무엇을 안겨주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전도를 해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미련하게 보이는 전도의 방법을 선택하셨나? 자, 이제 본문 말씀으로 좀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19절 이하의 말씀.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이사야서 29장 14절에 예언된 말씀을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좀 인용을 하고 있어요. 20절입니다.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세상에서 알아주는 똑똑하고 지식이 많은 훌륭한 사람 다 어디 있느냐?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여러분, 이 세상 지혜는 이 세상에서 사용하다가 목숨 끊어지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치가 다른 거예요. 자, 지금 이 기록된 말씀 속에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 아니냐? 이 말씀의 영적인 더 깊은 의미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지혜에서 어떻게 했다? 하나님이 분리시켰다. 무엇 때문에요? 범죄함 때문에. 그래서 인간들이 에덴에서 쫓겨난 이후부터는 이 세상의 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방법을 설정해 놓으셨는데 그 설정한 방법이 바로 무엇이냐면 전도라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전도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미련하게 보이는 전도의 방법,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 미련해 보일까요? 아니,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며,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신다며,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는 분이라며 어디다 한번 구원해 보시라고 해봐. 나 지금 훌쩍 들어다가 교회 안에 좀 앉혀놓으라고 한번 기도 한번 해봐. 안 믿는 사람은 이렇게 요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영혼 구원의 방법에 있어서 하나님이 능력을 남용하시지 않는 방법,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믿음이 있어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권적으로 사람들을 들어다가 교회에 앉혀놓는 것이 아니고 복음을 듣게 하고 듣는 가운데에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오셔서 구원해 주시는 방법을 설정해 놓으셨습니다. 자,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전도의 방법이 미련해 보일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능력이 많으신데 어째서 너희들은 이렇게 부응이 안 되는 거야? 자, 한번 음성 듣기 시작. 전도 안에서 복음을 안 전해서 왜 이렇게 빈자리가 많은 거야? 음성 듣기 시작. 전도 안에서 복음 전하지 않아서. 아무리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를 많이 해도 전도 안 하면 교회는 부응하지 않습니다. 왜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방법은 전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사람의 눈에 볼 때에 미련해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이 설정해 놓으신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적 영적 원리를 통해서 교회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는 복음을 증거해야 한다.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오늘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미련해 보이는 전도의 가치를 우리가 어떻게 활용을 해야 할까요? 전도의 방법,
자, 첫 번째, 복음을 들고 가야 합니다. 누가? 김 권사님이죠? 난 혹시 예외 아니에요? 바쁘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돈 벌어야 되니까, 할 일이 많기 때문에 저는 열해요. 그리고 김일한 집사님이요, 뭐 이렇게 옆에다 살짝 떠넘기고, 집사님, 안수 집사님, 내 목까지 두 몫으로 좀 전도 좀 해. 우리는 살짝 이렇게 좀 밀어 넣을 수 있어요. 근데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자가 있어야만이 듣게 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교회 나오셨습니까? 누군가가 전했죠. 그 복음을 여러분이 들으셨죠. 그래서 교회 나오신 거죠. 교회 나오는 이유는 뭐예요? 그냥 좀 이 땅에서 기름진 삶 살고 복을 받기 위한 목적을 넘어선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나아가서 천국을 소유한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귀한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최고의 가치를 주님께 올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로마서 10장 15절 말씀에 보내심을 받지 아니었으면 어찌 전파하려?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저한테 어떤 한 권사님이 기도를 받으러 왔어요. 근데 이 권사님 발가락이 다 휘어진 거예요. 다. 그래서 넓은 운동화를 신고도 제대로 잘 걷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제 저에게 기도를 받으러 오셨어요. 제가 이제 신발을 벗고 의자 위에 발을 좀 올려놔보세요. 그리고 이제 의자 위에 다리를 올려놨어요. 근데 제가 물었습니다. 기도하기 전에. 권사님, 발가락이 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이분은 전도지를 들고 계속 걷는 거예요. 계속. 시간만 나면 전도지를 들고 걷는 거예요. 너무너무 많이 걸어서 무지외반증이 왔고요. 발가락이 다 휘어졌어요. 너무너무 통증이 심한데도 오늘도 하루 종일 걷고 전단지 돌리고 복음 전하고 그러고 왔다는 거야. 여러분, 운동화를 벗은 그 냄새 나는 발이 냄새가 났을까요? 제가 그 두 발을 감싸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때 제가 그냥 인간적인 생각으로 기도가 아니고요. 제 마음속에 꼭 주님 마음이 살아서 움직이는 것 같은 거예요. 이분의 발이 너무 귀하다. 휘어져서 돌출된 이 발가락이 하나도 흉측하게 보이지 않고요. 그 발이 그렇게 귀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두 발을 감싸고 기도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휘어진 발가락 움직여. 그리고 명령하니까 발가락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이 발가락이 제자리를 찾아 맞춰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발가락이 그 자리에서 다 펴졌어요.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하나님께서 이 발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실까. 여러분은 그 아름답고 귀한 발을 어디에 사용하십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에 보면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보내심을 받은 거예요? 다시 누가 보내심을 받은 겁니까? 발을 아끼지 않고 쓰시겠습니까? 다시 발을 아끼지 않고 쓰시겠습니까? 너무너무 복음을 많이 전하다가 그 휘어진 발가락을 보는데요, 주님이 꼭 보는 심정으로 내 눈이 그렇게 보여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그 발가락을 다 치료해 주시고 고쳐주시는 기적을 저도 그 자리에서 함께 체험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가서 제자 삼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시대의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가 가서 제자 삼기를 소망합시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그럼요, 이렇게 보내심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전파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보내심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가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가서 전하라고 하셨거든요.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가 움츠러들어 있던 우리의 마음과 몸을 다 펼치고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아름답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이 전도의 방법은요, 첫 번째는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 돼요.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 듣습니다. 자, 믿음은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들음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방식은 성령께서 사람을 들어다가 교회에 앉혀놓는 것이 아니라 미련하게 보이지만 전도의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통로로 서 있는 것입니다. 전하는 자가 있어야 듣습니다. 들어야 믿어지는 것입니다. 믿어져야 예수님을 구세주로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나가야. 할렐루야. 나가길 원하시면 아멘. 요즘에는 여러분 발로 걸어서 안 나가도 전화기도 있잖아, 이렇게. 예? 전 앉아서 전화 또 하고 또 전화하고 또 전화해서 우리 다음 주에 우리 이제 17살이 되어 가는 거야. 만 16년이 되는데 전도 초청잔치가 있어. 내가 당신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고 있다고 그러면서 전화를 자꾸 하세요. 근데 그 전화도 언제 해야 되느냐? 막 내 안에서 긍휼한 마음이 있을 때, 이때 전화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냐면 전파자인 내가 그들의 영혼을 품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면요, 감동이 와요. 그들의 영혼이 너무 불쌍하게 느껴져요. 여러분, 구원받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을 누리잖아요. 죽어서 천국 가요? 천국은 언제 얻는 거예요? 잘 계산해 보세요. 여러분, 잘 계산해 보셔봐. 여기서 앞에서 찬양인도 하시는 분들 보셨잖아요. 저들은 왜 이렇게 기쁜 거야 도대체? 천국이 와서 그런 거예요. 천국은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은 살아서 얻어둬야, 그래야 영원한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에게는 천국이 이미 어디에 와 있다? 내 안에 와 있습니다. 이렇게 천국이 내 안에 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국을 누리게 되는 거죠. 천국을 누리는 이 기쁨, 만족, 그로 인한 행복, 그로 인한 평안, 그로 인한 생명이 넘치는 삶, 이 삶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으니까 우리는 부지런히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이 사랑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다 보면 그들의 영혼에 대한 긍휼한 마음이 생겨요. 자녀들이 교회를 안 나오는데 긍휼하지 않다, 이상하지 않아요? 지금 부모인 나만 천국 가는데 자식들은 지옥으로 지금 툭툭 떨어지고 있는데 내 마음이 평안이 넘친다고요? 나는 천국 가는데 부모님이 지금 지옥을 가고 있다고요? 근데 평안이 넘친다고요? 나는 천국 가는데 내가 사랑하는 나의 친구들이 지옥을 가고 있어요. 그런데 평안하다고요? 뭔가 좀 문제가 있지 않나요, 이거? 우리의 영혼이 마비된 것 아닐까요? 잘 고민해 봅시다. 미련해 보이는 전도의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이 하나님의 방법,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하든지 전파해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복음을 들고 아름다운 발이 되어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누가 얻냐면 듣는 자가 얻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도 참 답답할 때가 있어요. 언제가 답답하냐면 교회 와서 그렇게 주무시는 분들이 계셔. 근데 주무시는 게 눈을 감고만 주무시는 게 아니에요. 눈을 뜨고 멍하니 있는 분도 있어. 아무 생각이 없이. 안 똑똑한 거죠. 여러분, 똑같은 시간을 투자해서 이 장소에 나와 있다면 여기에서 내가 뭔가는 얻어가야 되지 않아요?
영원한 생명은 좀 얻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영원한 생명은 언제 주어지냐면 들을 때. 할렐루야. 귀를 열고 들을 때, 이 말씀을 마음으로 받을 때, 그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의 이름을 믿음으로 부르는 자들에게 구원이 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 이 일을 해야 할까요? 위임을 받은 내가 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복음의 현장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서 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전하면 복음의 현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자, 오늘은 사도행전 16장에 기록된 현장에서 일어나는 작정된 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16장 25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데요, 목숨 걸고 복음 전한 자가 있어요. 누구일까요? 바울입니다. 꼭 그렇게까지 복음 전해야 돼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꼭 그렇게까지 전해야 될까요? 목숨 걸고 전해야 하지요. 할렐루야. 외칩시다. 목숨 걸고 전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생명 바쳐 복음을 전했어요. 두들겨 맞는데도 복음을 전했어요. 그냥 두들겨 맞으면서도 막 오직 예수, 오직 예수, 피를 절절 흘리면서도 오직 예수, 감옥에 들어가서도 오직 예수, 오직 예수를 선포하는. 그런데 빌립보 지역에 가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한밤중에. 이 시간쯤 되면 매를 많이 맞고 갔기 때문에 여기저기 몸도 아프고 하니까 지금쯤은 좀 잠을 자야 될 시간인데요, 기회는 여러 번 오지 않습니다. 인생에 유일하게 기회는 딱 한 번일 수 있어요. 이 감옥에 들어와 있는데 이 감옥에 예정된 자가 있을 수 있겠죠?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되죠? 여러분, 전에 우리는 지금 명절을 보냈어요. 여러분이 만난 기회를 잘 활용하셨습니까? 난 명절 때 만난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이런 분만 아멘. 먹고 놀기도 바쁜데요, 복음을 언제 전해요, 목사님? 너 이러고 그냥 행복하게 지내다 오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냥 먹고 마시고 놀다가만 오신 분도 계실 테고, 그 사이에 복음을 전한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기회는 자주 오지 않아요, 여러분. 왜냐하면 어떤 사람에게 기회는 딱 한 번일 수 있어요.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몇 번 갔을까요? 큰 소리로 몇 번? 기회는 딱 한 번 주어진 거예요. 한 번. 그 한 번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한밤중에, 우리가 지금 매를 맞고 들어왔어요. 내가 아프고 고통스러운 건 좀 시간이 지나면 낫지만 이 감옥에서의 내 인생에 딱 한 번 온 기회, 이 기회를 놓치면 영원히 구원받지 못할 이 불쌍한 영혼들 때문에 그 감옥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죠.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찬양합니다. 어떤 찬양 불렀을까요?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그 찬양 불렀을 거예요 아마. 한밤중에 막 박수치면서 바울과 실라가 이렇게 뜨겁게 찬양을 하니까 누가 도우실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미련한 전도의 방법을 하나님이 설정해 놓으시고, 이 미련한 전도의 방법을 적용하면 이 적용하는 곳에 도우시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아가서 미련하지만 전도의 방법을 적용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곳에서 역사를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러 나갈 때 두려워하지 마세요. 염려도 하지 마시고, 할렐루야, 근심도 하지 마시고,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할 말을 입에 넣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 밤에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잘 들어보세요. 사도행전 16장 26절.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현장에서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저 사람은 너무 강팍해요. 그래도 내가 복음 들고 나가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복음 전하다가 발가락이 다 휘어지고 무지외반증까지 생겨서 그 고통받는 자에게 주의 종이 손을 얹은 즉 낫는 역사가 왜 있었을까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한 자를 하나님이 안 고쳐주시면 누가 고쳐주겠습니까? 깨달아지시면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복음을 들고 나가면 복음을 들고 나간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심을 믿으시면 아멘. 갑자기 큰 지진이 난 거예요, 감옥에. 예? 그리고 옥터가 움직이고 옥문이 다 열리고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야, 이런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내가 복음을 들고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관한 복음을 증거하면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막 심령의 지진이 일어나게 하는 거야. 나 듣기 싫으니까 그만해. 다른 얘기 다 해도 괜찮은데 예수 이야기만 하지 마. 이게 요동치는 거예요. 지진이 일어난 거예요. 깨달아지시면 아멘. 지진이 일어나고 심령의 요동이 생겨서 듣기 싫어 예수 이야기만 말하지 마, 예수 이야기만 말하지 마,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그 영혼에 대한 긍휼함이 있어서 매를 맞고 찢기고 피를 흘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밤에 하나님, 이들의 영혼을 구원해 주세요. 이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세요. 그리고 기도하고 찬양하니까 하나님이 막 도우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 지금 네가 내 나라 일을 하고 있구나. 네 일이 아니고 내 일이니까 너보다 내 마음이 더 급하다. 하나님이 같이 역사하시는데요, 지진이 일어나더니요 옥터가 막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알겠어요 교회 갈게요, 따라갈게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안 와요. 아시겠습니까? 그냥 순간 모면하기 위해서 알았어 갈게 이런 사람 따라오는 거 보셨어요? 안 오죠? 쉽게 대답하는 사람, 금방 가겠다고 하는 사람 안 옵니다. 그 10년째 안 오고 있잖아요, 그런 영혼은. 그런데 막 요동칩니다. 예수 이야기만 하지 말라고, 듣기 싫다고, 왜 내 앞에서 그 이야기 하냐고 거부하는 사람들, 이 사람은요 심령의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밤에 자는데도요 오직 예수 전하고 간 사람 이야기가 귀에 계속 들리는 거예요. 어떤 분 간증을 들었는데 진짜 이분은 배운 것도 없고 아무것도 몰라. 교회 처음 왔는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만나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성경 지식이 많진 않은데 예수님 만났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계속 슈퍼 가가지고 슈퍼 있는 아줌마한테 그랬대요. 지옥 가도 나 몰라, 지옥 가도 나 몰라, 딴 얘기도 몰라, 예수님 얘기도 잘 모르고 성경 이야기도 잘 몰라. 근데 어쨌든 예수님이 오셔서 천국의 맛을 보니까 아, 이 맛이 천국이구나, 이건 안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기 전에 지옥 같은 삶을 살다가 예수님 만난 후에 천국의 맛을 보고 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 동네 마트에 가서 그 마트 사장님에게 딴 얘기는 하나도 안 했대요. 아는 게 있어야지. 근데 딱 하나 아는 것,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이것만 알고 있는 거지. 이분은 자기가 경험한 이 은혜가 너무 좋아서 지옥 가도 나 몰라, 그냥 가서 계산하고 나올 때마다 그랬대. 교회 좀 갑시다, 지옥 가도 나 몰라. 그랬는데 그분한테 전화가 왔대요. 얼마 지나니까 나 좀 데리고 가죠. 이유는
밤마다 누우면 지옥 가도 나 몰라. 지옥 가도 나 몰라. 이게 귀에서 계속 이명처럼 들려. 이명처럼. 이명을 알아보신 분 있어요? 막 공사장 뚜뚜뚜뚜뚜 소리도 삐 소리도 막 자동차 경적 소리 같이도 나고 막 귀에서 뭐 파리가 날아가는 소리처럼도 들리고 여러 유형의 이명이 있는데요, 이분은 어떤 이명을 알았냐면 지옥 가도 나 몰라. 지옥 가도 나 몰라. 아멘입니까?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만 전도를 잘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은 지 오래된 사람만 전도 잘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 막 교회에 나온 어린 양, 따끈따끈한 사람들이 전도 더 잘해요. 왜? 이명이 들려. 이명이. 지옥 가도 나 몰라. 지옥 가도 나 몰라. 믿어지시면 아멘. 지옥 가도 나 몰라. 지옥 가도 나 몰라. 이 말만 가서 하고 왔더니요, 당신이 지옥 가도 나 몰라라고 외쳤던 그 말이 밤마다 이명이 돼서 너무 괴로워서 교회 가야 될 것 같아. 이번 주 나 좀 데리고 가.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복음을 전하는 그 현장에서요, 지진이 일어납니다. 어떤 분은 막 동공에 지진이 일어나잖아요. 제발 예수 이야기만 좀 하지 말라고. 아니, 예수 이야기가 왜 그렇게 듣기 싫은 거예요? 세상에 그렇게 은혜롭지 않은 수없이 많은 말들 듣는 때는 거부감이 하나도 없다가 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나오면 그렇게 기겁을 하고 막 발광을 합니까? 왜 그래요? 영적 충돌이요. 어둠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기 때문에 영적 충돌이 일어나서 동공이 지진나고 마음이 막 지진이 일어나고 막 머리가 쥐나는 거예요. 예수 이야기만 하지 말라는 거지. 그런데 그 밤에 죄수들이 모여있는 빌립보 감옥에서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막 열심히 찬양하는 거예요. 열려라 해바다, 막 열려라. 옥문도 열려라, 만문도 열려라, 다 열려라. 영의 눈도 열려라, 영의 귀도 열려라. 예? 얼마나 열심히 찬양을 했는지 하나님이 막 감동돼. 알았어, 내가 도와줄게. 너네들이 지금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지금 내 나라 일을 너희들이 하고 있잖아. 지금 맞아서 아플 텐데, 쉬고 싶을 텐데, 피곤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내 나라 일을 하고 있으니까 내가 할게. 그러더니 막 지진이 일어나니까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막 옥토가 막 움직이잖아요. 예? 근본이 막 흔들려요. 근본이 흔들릴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나냐면 묶여있는 것들이 풀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예수 믿게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요, 알았어 갈게 이런 사람은 10년 걸려도 잘 안 와요. 그런데 제발 그 이야기만 하지 말라고, 나는 당신이 다 좋은데 그거 하나만 걸린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요 더 빨리 옵니다. 훨씬 빨리 와요. 이런 거부감 없이 온 사람 있나요? 거부감이 있어서 30년 만에 오신 거잖아요. 에? 그 거부감 때문에 어려서 교회 다니다가 실컷 세상에서 즐기다가 60년 만에 오신 분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마음이 요동쳐야 이끌려 옵니다. 여기서 우리가 영적 원리를 아는 건 뭐냐면, 마음이 요동치는 자에게 더 집중적으로 공략을 해야 돼요. 그의 아킬레스건이에요. 뭔 줄 아십니까? 마음이 약하니까 더 거부를 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의 권세를 아니까 더 거부하는 거예요. 그를 묶고 있는 어둠의 세력이 발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동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지금 지진이 일어나고 있으면 희망이 보입니다. 우리가 지금 전도 초청잔치를 앞두고 기도하고 있는데요, 지금 막 요동치는 분들 있나요? 주중에 막 전화했더니 김권사 제발 그것 좀 얘기하지 마, 막 이렇게 지금 하는 분, 만난 분 있어요? 그럼 지금 옥터가 움직이고 있는 거야. 마음의 옥터가. 그러면 그분은 와요. 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른 말은 하지 마세요. 그냥 지옥 가도 나 몰라. 그 얘기만 한번 사용해 보시면, 일주일간 전화해가지고요, 여러분 전도 대상자에게 전화해서 난 지옥 가도 나 몰라, 이것만 한번 해보셔봐요. 그러면 밤에 이명이 생길 거예요. 어떻게? 시작.
그렇지, 지옥 가도 나 몰라, 지옥 가도 나 몰라, 지옥 가도 나 몰라, 이 소리가 계속 있으면 나 좀 데리고 가죠. 그 전도 초청잔치인지 뭔지 거기 좀 데리고 가죠. 다음 주는요, 인절미가 준비되어 있어요. 우리 최병길 안수 집사님이요, 인절미 만들어 주신대. 여러분 진짜 떡집에 맡기면 간단해요. 근데 손으로 하신다잖아. 난 그게 더 좋아.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의 수고의 땀, 영혼을 섬기기 위해서 그 준비하는 마음 기대합니다. 안수 집사님, 어린 양하고 맛있게 좀 만들어 주세요. 네네, 전도한 어린 양하고 같이. 네, 다음 주는 주방이 좀 수선스러울 것 같습니다. 직접 만들어 주신다잖아요. 우리 옛날에도 만들어 주신 떡을 먹었는데 그 떡을 능가할 떡이 없어. 그러니까 다음 주 주일에 전도 초청 잔치 때는요, 떡이라도 먹게 오자고 하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한 열심을 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메인 것들이 벗어지니까 그 안에 예비된 영혼이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갑자기 간수가 자다가 깨어났어요. 27절입니다.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간수가 자고 있었는데요, 그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냥 옥터가 움직이고 옥문이 열리고 메인 모든 것이 다 풀어진 거예요. 믿어지시면 아멘. 그러니까 간수가 자다 일어나 보니까 큰일 났다. 죄수들이 문을 열고 다 도망갔나 보다. 그리고 그냥 확인도 안 해보고 스스로 자기가 자결하려고 하는데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네 몸 상하지 말라. 야, 드라마틱하지 않아요? 예? 아브라함아, 내 독자 이삭을 아끼지 아니하시니 그에게 손대지 말라. 지금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여기에 다 그대로 있다. 여러분, 목회 현장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 증가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도대체 이 사람들이 누구지? 누구이기에 옥문이 다 열렸는데 안 도망가?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죄수들의 눈에는 옥문이 열린 게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인다. 자기들에게서 모든 메인 것이 풀어진 것이 느껴진다, 안 느껴진다? 안 느껴져. 그러니까 안 도망간 거예요. 문이 다 열리고 메인 것이 다 풀어진 것을 그들이 감지했다면 우 하고 폭동이 일어나듯이 다 나갔겠죠? 하나님은 그렇게 허접하게 일하지 않으십니다. 다 풀어 놓으시고 메인 거 다 풀어 놓으셨어도요, 그 죄수들은 몰라. 잘 풀어진 줄도 몰라. 그냥 뭐예요? 열려라 에바다. 막 여기 지금 막 공연에 정신이 팔렸어. 그래가지고 그 찬양을 듣다가 그냥 성령의 은혜 안에 심취한 거예요. 풀어졌는지 뭐 감각도 없어요. 누구만 느껴요? 간수만 느껴. 야, 이거 희한하지 않아요? 간수만 느껴. 그러면 이 밤에 하나님이 누구를 구원하시고자 작정하셨는가? 죄인들 중에 그 어떤 사람도 세례받고 구원받았다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그 밤에 간수의 눈에만 그 현상들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간수에 대한 작정 계획을 갖고 계셨던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엎드리고 있어요.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으리까? 이거예요. 지옥 가도 나 몰라. 그러면 전화 올 거예요. 김권사, 내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냥 오기만 해. 와보라. 말을 많이 해야 구원받을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안전해서 안 온 거예요. 안전해서. 성경의 지식이 많아야 전도 잘할 것 같지만 안전해서 안 온 겁니다. 그냥 찾아오신 예수님만 믿어지고 아직 성경의 지식도 없는 초신자가 지옥 가도 나 몰라. 그 한마디 선포를 했는데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기 시작해. 그래서 이분은 전도 왕이에요. 근데 이분의 무기는 뭐냐? 지옥 가도 나 몰라.
그래서 그렇게 많은 사람을 전도하는 거예요. 그 말 한마디 선포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성경 지식이 모른다고, 나는 신앙의 연조가 별로 없다고, 아니 다른 사람이 할 거라고, 이렇게 우리는 간주하면서 얼마나 나태하게 살았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복음의 현장에서 동역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이렇게 놀랍게 나타나는데, 우리도 복음 전하는 자가 됩시다. 할렐루야. 자,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까?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전하는 자가 있으면 듣고, 듣는 자에게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는 자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인정하는 거예요. 누가 전해야 될까요? 그럼요, 내가 전해야 돼요. 내가 안 전하면, 교회 빈자리는 매일 교회 빈자리 채워주세요, 이거 기도만으로는 안 됩니다.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하고요, 지옥 가도 나 몰라 이렇게 매일같이 전해야 된다고. 그래야 성령께서 요동치고 마음에 지진을 일으키고 심령의 지진을 일으켜서 모든 매여 있는 것이 풀어지도록 역사하시는 거예요. 매인 것이 풀어져야 주께로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돼야 돼요. 그래서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야, 이거예요. 아니, 구원받으면 온 집안에게 전한다잖아요. 아까 오전 일부 예배 때도 루디아의 가정을 또 우리가 신방을 가봤어요. 그랬더니 루디아가 구원받고 나더니 온 집안이 다 세례를 받고 믿었대, 예수 그리스도를. 근데 성경에 보면은 구원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온 가족이 다 구원을 받는 거예요. 자,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온 가족. 자녀들이 안 믿는 건 왜 그래요? 부모님 아직도 구원 못 시킨 건 왜 그러시는 거야? 에?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아직도 예수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고 주께로 인도하지 못한 이유는 왜입니까? 여러분, 미련해 보이는 전도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전도의 가치? 스데반의 박해로 인하여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을 제외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막 흩어졌어요. 빌립이 사마리아 지역으로 내려갔습니다. 집사잖아요, 집사.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성령이 동역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복음을 전하는 곳에 표적과 기사를 막 나타내십니다. 귀신 들린 자가 자유함을 얻습니다. 모든 병에 걸린 자들이 막 치료를 받습니다. 이러한 역사가 나타나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파견을 돼서 파송받아서 사마리아 지역을 간 거예요.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성령이 한 번도 내리신 일이 없는 그 지역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더니요, 막 성령께서 막 부어지시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그 지역에는 아주 유명한, 아주 크다 일컬음을 받았던 마술사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시몬입니다. 그런데 시몬이 빌립의 복음을 듣고 세례도 받고 그를 따라다녔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안수를 하고 성령이 내리시는 걸 보더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에게 이것 좀, 내가 안수하는 자들이 당신들이 지금 능력을 나타낸 것 같은 능력을 나타낼 수 있도록 돈을 줄 테니까 나에게 좀 능력 좀 줘라, 이렇게 요구한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가치를 돈으로 살 수 있을까요? 성령의 능력을 돈으로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명예로 살 수 있을까요? 권세로 누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미련해 보이지만 이 복음의 가치는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것으로도 살 수 없습니다. 구할 수 없습니다. 이 복음의 가치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이고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것과도 견줄 수 없는 최고의 가치가 있는 건데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생명이에요. 생명. 여러분이 여러분 사랑하는 주변 사람들에게 뭘 드리고 싶어요? 부모는 자녀들에게 재산을 남겨주기 위해서 유산으로 주려고 열심히 하고, 죽을 때가 되면 막 정리해서 자식들에게 다 유산으로 나눠주잖아요. 혹시 여러분은 무엇을 남겨드리고 싶습니까?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생명이에요. 생명. 씻을 때 물로 겉만 씻는다고 깨끗해지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의 보이지 않는 죄를 씻어야 우리가 깨끗해지는 거예요. 미련해 보이지만 복음의 가치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치를 우리가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잘 적용만 하면 되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전도예요. 미련해 보이는 전도.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자, 이제 일주일 남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전도 초청잔치를 두고 있는데요. 자, 이제 영혼을 품고 첫 번째는 기도합시다. 두 번째는 그들에게 전화를 할 때 어떻게 전화하냐면, 내 속에서 그들을 향해 긍휼한 마음이 생겨서 눈물 나올 때, 이때 전화하세요. 김순자 권사님, 왜 그래? 뭔 일 있어? 나 지금 뭔 일 있어. 아주 큰 문제가 발생해서. 무슨 일? 내가 도울 수 있는 거야? 그러면 내가 도와줄게. 난 지금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데 지옥 가도 다 몰라. 나만 천국 가는 일이 너무 가슴이 아파서 내가 이렇게 고통스럽네. 눈물 날 때 전화하셔요. 맨정신일 때 하지 말고 눈물 날 때. 그럼 눈물 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기도를 해야 되겠죠.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그러면 그렇게까지도 하는데 안 온다? 그럴 사람은 없을 것 같은데, 어머, 저 사람이 나를 위해 저렇게 울고 있어? 울고 기도하고 있어? 그런 감동만 여러분이 줄 수 있다면 그 영혼 구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영혼을 품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한 주간 숙제를 드리겠습니다. 그들의 영혼을 품고 기도하다가 그들을 향한 긍휼한 마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순간에 전화를 하세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막 심령의 지진을 일으켜서, 할렐루야, 마음이 막 움직이고 메인 것에서 자유해지고, 그러면서 그들의 영혼을 마귀의 손에서 끌어내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만 하고 있으면 안 돼요. 반드시 방법을 찾고 두드려야 합니다. 자, 말씀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간수가 구원을 받으니까 그의 가족들이 다 세례를 받고 다 구원을 받는 것처럼, 나 한 사람 구원받음으로 내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하나님이 지금 예비한 영혼들이 있을 거예요. 한번 주변을 돌아봅시다. 그리고 한 주간 품고 기도합시다. 미련해 보이는 전도의 방법을 우리가 적용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이 복음의 가치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 혼자만 구원받아 이 구원의 기쁨에 거하지 말고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영혼들이 이 구원의 기쁨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거룩한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